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서울 인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약 1000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으면요, 우리나라에 한 2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40%.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다니다가 그만뒀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지금은 무종교를 가진 사람,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나 혼자 믿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다니다가 떠날까? 제 나름대로 6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피상적으로만 교회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 누구인가 알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또 북한에 누가 있는 거 알잖아요. 중국에 시진핑 알잖아요.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건 머리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기 바랍니다. 그럼 안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떠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도 믿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 거짓말이에요. 기도를 해야만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화분에 화초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화초가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걸음 같고 양식 같고, 기도는 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 먹지 않는 화초가 자랄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자라려면 말씀에 양식도 먹고 기도에 물도 먹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랄 수 있는 찬양 생활에 승리가 있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3달만 성경 안 보고 3달만 기도 안 하고 3달만 예배 참석 안 하고 3달만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완전히 저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머리는 알겠지, 머리는. 마음이 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왜 사람들이 떠날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무슨 교파, 무슨 사람 중심, 목사님 중심, 나 중심으로 믿으면 이해관계가 걸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목사님이 실망스럽다, 뭐 교파가 나오고 다르다, 뭐 누가 나한테 시험 들게 만들었다, 아이고 나 기분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 중심,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마귀란 놈이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시험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어떻게 내가 해보겠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태클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닫고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고 끝까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중간에 탈락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아주 여러 가지 작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1번으로 딱 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다. 예수님이 1번이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2번, 3번, 4번, 5번으로 내려가면 다른 게 세상께 올라오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면은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다. 시작. 그렇게 믿고 사세요.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나는 주일날 하나님 1번이야. 난 교회 가야 돼. 나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야만 이게 신앙이 계속 전진되지. 오늘은 뭐 바빠서 안 나오고 누구 만나서 안 나오고 뭐 놀러 가야 안 나오고 가족들끼리 모임이 있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점점 뒤로 밀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마음에 믿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도 고백이 됩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딱 서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시고 마귀의 모든 방해와 시험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살겠다. 그리고 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만났던 장소가 사마리아 지역이,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것,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갈릴리 위에 북쪽으로 가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방 지역에
가까운 지역인데,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 이름을 말합니다. 가이사, 케사르, 시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를 신같이 숭배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롭게 만든 신도시 같은 개념이 있는 데가 빌립보 가이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마지막에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뭐 병 고친 거, 기적을 행하는 거, 오병이어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올바로 믿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적이 행하지 않으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저 일반 사람들이 인자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기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아니잖아요. 정의의 사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굉장히 높여주신 칭찬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또 엘리야, BC 800년경에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을 내리고 기도해서 소나기가 내도록 비가 오게 만들었던 기도의 능력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 5장에 나오는 엘리야. 야,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불의 사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는 또 아니잖아요. 응?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랍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앞으로 이 민족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고 예수님은 예레미야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이건 세상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잘 몰랐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 창시자, 뭐 그 정도는 알았겠지. 착한 분. 제가 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얘기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안다면 교회 나올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안 믿는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성경적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평범한 양반 옷을 입고 주위에 몇 사람 데리고 시찰을 나갑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궁궐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도 가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왕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대감이나 되겠지, 무슨 사또나 되겠지, 부자나 되겠지, 양반이나 되겠지.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예요? 상감마마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걸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뭐 모세 같은 사람, 이 정도 알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좋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이 말 저 말 하는데 나를 3년 반 가까이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질문입니다. 양문교회를 오고 가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한테 기도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배드리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헬라어가 세계를 막 많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영어를 쓰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거 좀 헬라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적으로 보면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구원자. 동양 한자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번 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었던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특별히 세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쓰셨어요. 자, 왕, 사울왕, 다윗왕, 솔몬 왕 기름 부어서 왕의 자리에 세워서 정치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도 기름 부어서 따로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 백성들이 경청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심판의 말씀이 자꾸 선포됐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꾸중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타는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만난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예배로 인도하는 분이 양을 잡고 염소 잡고 황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뭐냐면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의 이 3권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뜻이에요. 이 구약의 3권을 통합한 분이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고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잘못 봤구나. 그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수정해 줬겠죠. 잘못 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일단 인정했다는 건 이 고백이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대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마귀 밑에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만이 마귀 위에서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중요하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해답자다. 시작.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문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다 보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여러분 무서운 지옥 문제, 이건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날고 뛰어봤자, 아무리 종교 생활 해봤자, 산속에 들어가봤자, 머리 깎아봤자, 북치고 장구치고 야단 법석에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저주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노받아서 마지막은 지옥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 문제, 마귀 문제, 심판 문제, 지옥 문제를 깨끗하게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세요? 난 몰라요. 나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정도겠지. 누가 죽음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죽어야 돼요. 응?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너는 왜 교회 나오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분이 좀 좋았어요.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천국에 가도 이 제자들이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게 굉장히 예수님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병 고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럼 주님이 안 보이고 병 안 고치면 안 몰려올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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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오병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중요해요. 그분이.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그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르침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그분이 중요해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16장 16절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그다음 말씀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알아보는 복. 할렐루야. 세상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 필요하고 세상 것 때가 되면 다 놓고 갑니다. 근데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 알아보는 복.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참 복 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요 잘나서 아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셔야 아는 거야.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요 이렇게 컵이 있다면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안에 안 보이잖아요. 안에 물 있는지 비었는지 꿀이 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안 보이. 뚜껑을 열어놓는 게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예수님 몰라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100개 따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만들어야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교황 1대, 2대, 3대, 4대 뭐 요한 바오로 2세 무슨 뭐 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와요. 교황의 힘이 막강해요.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는 교황이 갖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교황을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반석 위라는 말을 베드로로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반석이 예수님이요, 이 반석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달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 반석이 되겠어요? 난 이거 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또 부인하고 인간인데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교회 반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반석이라고 그러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 반석, 예수님 별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양문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이 주인도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양문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때가 되면 다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도 매기에 합당치 못한 부족한 인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최초로 교회라는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가 음부의 뭐 대장노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 왜? 교회 주인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마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서 마귀가 교회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지키고 양몬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아버지 손, 예수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고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16장 19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신 분이 연두 기자회견 할 때 거기는 20명밖에 안 와요, 기자들이. 근데 그 기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에게 다 얘기한 거고 모든 방송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이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가는 열쇠는 뭡니까?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열었다는 게 열쇠잖아요. 천국에 가는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가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 딴 걸 통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하면 대합실 있죠. 비행기 기다리는데 대합실.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다. 시작. 여러분 양몬교회라는 이 교회 대합실에 모여서 기다리고 이제 살고 믿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천국 비행기 타고 싹 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데 가면 천국 못 갑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대합실이 없어요. 교회가 천국 가는 대합실이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권세를 주었어요? 너희가 땅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풀면은 풀리리라. 이 교회 권세입니다.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하늘에서도 결정한 것을 보겠다.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로 임명받잖아요. 교회에서 정해서 임명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는 이제 땅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잘 하는 목사가 되느냐, 잘못하는 목사가 되느냐, 그 다음 평가예요. 일단은 강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땅에서 결정했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 권세인데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70년대에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의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5개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종교 방송이 많아요. 뭐 불교 방송, 천주교 방송, 뭐 대순진리의 원불교, 기독교 방송 이렇게 있는데 영국에도 그런 채널이 쫙 10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올라왔냐면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방송을 통하여 공개 토론을 한다. 공개적인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한다. 기독교는 잘못됐다. 이걸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뭐
무슨 발표를 한다, 토론한다, 이게 올라왔어요. 그걸 본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저 멍청한 인간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냥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 해가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되겠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에게 매고 푸는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인들을 모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몇십 명 모아놓고 오늘 말씀을 설명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는 권세,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교회를 공격한다니까 오늘 우리 합심으로 매고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설교한 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자, 제가 선창하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목사님 먼저 선창했어요. 교회를 해파하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선창했어요. 몇십 명이 묶임을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들은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묶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저들을 전부 다 해파시킬지어다. 막 풀었어요. 며칠 동안 했답니다. 오늘 또 모여서 2시간 하고 또 내일 또 모여서 2시간 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자들하고 무신론자들이 준비했던 사람들까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감정 상하지. 우리 없는 걸로 하자. 이 토론회 하지 말자. 그래서 무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며칠 동안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잘 안 풀려. 집안이 좀 어려워. 자식이 속을 썩혀. 뭐가 있죠? 그런 게 일단 어떻게 해? 매버리고 풀어버려야 돼요. 자,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은 풀릴지어다. 악한 영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나와 내 가정에서 물러가라. 묶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다 주었대. 교회. 양문교회에다. 교회에다 주었다는 건 뭐 건물에다 주었어요? 시멘트에다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 목사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늘에서 움직여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면 하늘이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권세입니다. 공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신론은 떠나갈지어다. 독재의 세력은 한반도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묻고 푸세요. 하나님 공산주의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신론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순경 아저씨가 교통 정리를 하는데 와 무시무시한 트럭이 막 가면서 속도를 위반했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전보 칩니까? 무슨 뭐 행정부 장관한테 전화합니까? 아유 뭐 트럭이 막 속도를 위반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순경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휘바람을 불면서 쏙 하면 그 무시무시한 트럭이 가서 끼 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세 있어요. 왜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여기 내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대표는 이제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했는데 베드로 혼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베드로 시대 끝나버렸네. 우리는 할 거 없네. 그거 아니잖아요. 양문교회에다가 이 권세를 주었고 저 미아리 교회도 권세 받고 시골 교회도 권세 받고 도시 교회도 권세 받고 아프리카 교회도 권세 받고 중국 교회도 권세 받고 미국 교회도 권세 받고 여러분이 매고 풀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땅에서 먼저 해라고 그랬잖아. 땅에서. 하늘에서가 먼저가 땅에서 하면 따라오겠대요. 하늘이 지지해 주겠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여러분 잘못된 습관도 묶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습관 나쁜 게 있잖아요. 그거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달고 다녀.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끊어버립시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묶어요. 묶고. 이 나쁜 습관은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 떠나가라. 나하고 상관없다. 좋은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은 풀릴지어다. 그래 자꾸 좋은 것은 풀어놓고 나쁜 것은 묶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달라져요. 그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죠? 자꾸 고집 피우고 말이 많고 니만 잘 믿어라 나는 안 믿어도 돼. 그 배우 약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네 묶음받고 떠나가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부모님 마음이 녹아지면서 아이고 나도 교회하고 싶다. 나 예수님 믿고 싶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한 다음에 드디어 비로소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떡이나 주고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아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장관이나 하나 하면 뭐 예수님 모른 척하지 않겠지. 3년 반 동안 고생하면 따라다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아니면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있으면 고난받고 매 맞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꾸짖었어요. 아이고 베드로는 시험들만 하죠. 나 예수님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저보고 막이라고요? 나 예수님 제자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러 온 사람이야. 하나님 일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알 수가 있나 인간의 머리로.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합니다. 16장 24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님 믿고 지금 이 나게 될 동안 예수님 믿어왔어요. 그 믿어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양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내가 앞장설 때니까 예수님 뒤에 좀 따라오세요. 지금 자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도해요? 양이 목자를 인도한 법은 없어요. 나는 또 정확히 가지도 않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앞자리.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리가 딱 두 자리가 있어요. 앞자리, 가운데, 센터.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응?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앞에 난 뒤에. 자, 앞자리에 모시자. 가운데 모시자. 예수님이 저 뒤에 있고 저 사이드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가운데, 내 인생의 앞자리 딱 양문교회 앞자리, 양문교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고집 피우지 말고 완고하지 말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주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뭐예요? 여기 십자가는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 강 목사야, 너 어르신 예배를 좀 해봐라. 아이고 예수님 우리 교회 형편도 안 되고요, 뭐 공간도 부족하고 뭐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토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근데 고마운 것은 여러분 혼자 십자가 지고 가요? 예수님이 함께 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고 여러분 보호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 그냥 힘쓴다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강목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외롭지 않죠? 주님과 함께 가는 건 행복한 길이.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왜 나를 믿느냐? 여러분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